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과 근신하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근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로 세상이나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이고, 선택된 자들의 마땅한 삶이 이러한 모습이 항상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시작이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인들,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조상의 유전인 헛된 행실에서 구속이 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구속함을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배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우리는 보배 그러면 은이라 금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보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웃기네. 이미 몇천 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의 피가 뭐가 보배냐. 보배는 은이나 금이나 재물이고 집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 어째서 그 예수라는 분의 피가 보배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보배라고 여겨지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도 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지 않습니까? 왜? 돈이 없으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집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우리들의 마음 역시도 관심이 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오염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받아야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마음의 귀를,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가지고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물려준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지켜온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성입니다. 율법이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 99가지를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왜?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의 선한 행동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누구라도. 왜? 아무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수 있는 자구책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썩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전쟁에 포로난 노예도 사실은 돈만 있으면 다 사는 시대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다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기억이 안 나서 막 인터넷을 찾았더니 신들러 리스트라고 그런 영화에 봤는데 그 기회주의자였던 이 신들러가 그 폴란드계 유대인이 경영하는 작은 양은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당원이 됩니다. 나치 당원이 돼서 여자, 술, 담배를 그 공산당한테 막 베풀면서 그 수단을 동원해서 인건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나치의 살인적인 행위, 나치의 그 아주 무자비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나치의 포로가 되어서 가스실로 가는 것을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빼냅니다. 뒤로. 그런데 빼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손에 가락지가 껴있고 아직 나에게는 자동차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후회를 하냐면 이 가락지와 자동차를 더 줬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때.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스실로 가는 유대인들은 몇 사람 더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영혼을 구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미 세상은 죄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면, 남들보다 더 많으면 저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행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며 사는 것이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남보다 더 좋은 집을, 남보다 더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의미를 두는 자들은 여기서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예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음부가 작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원하면서 사는 것이 현명한가? 아니면 여기서는 잠깐 부족한 듯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는지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미 은이나 금보다 예수가 더 보배롭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도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증거했던 겁니다. 성도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보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 흠이 없고 상처가 없는 것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고 상처 없는, 죄와 허물이 없으신 유일한 분이 되셔서 그의 구속은 보다 완전하고 귀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이미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는데 감추어져 있다가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이 범죄한 후에 부랴부랴 큰일 났네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미리 구속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것도, 인간을 만드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미리 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며 구약에서도 예언한 것을 이 말세에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2000년 전부터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부어진 성령을 종말론적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서 세상의 종말을 믿지 못합니다. 옛날에도 종말이라 그랬고 지금도 종말이라 그랬는데 뭐가 하나 달라졌어? 점점 더 살기가 좋아졌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다녔고 옛날에 집시 신고 다녔는데 우리는 따뜻한 털시 신고 다니는데 뭐가 달라졌어? 더 좋아졌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재물을 의지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다 살자. 인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진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구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 갈 때 아무것도 몰라. 그 유가족이 너무 엄마가 가시는 게 안타까우니까 막 끌어안고 그러다가 베개가 떨어졌어. 근데 아마 살아계실 때 못 뽑아서 그런지 머리카락을 막 뽑더라고. 이게 소유하려고. 그런데 아프단 말씀도 안 하셔. 베개가 떨어지건 사람들이 아무리 휘둘러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시더라고. 이 세상에 내가 사랑했던 자녀도 물질이 없으면 살지 못했던 그 물질도 한 움큼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갔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의 사이를 이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 믿음을 주신 분, 다시 말해서 선물로 허락하신 분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뭐 그렇게 부자도 없고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정교에 나가서 이름 있는 사람도 없고 그저 그런 사람들끼리 아마 똑똑한 사람이 보면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 같은 우리들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부르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성도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거나 내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서 내가 내 발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의 것은 결국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임을 알고 그 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순종함으로 이제 서로 막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스스로 무엇인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랑하려고 애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머리로 계산하면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면 힘을 허락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는데 이 말은요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요 마치 그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남이 볼 때 정말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노력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노력이 아니라 진정 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선한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말은 쉽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이것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것 같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속으로 얼른 계산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적으로 진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함께 형제된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은 말과 혀로만, 정말 굶고 있는 사람한테 야, 왜 굶냐, 먹어, 야, 저기 뭐 슈퍼에 가면 먹을 것도 많은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눌 때 그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게 아니라 온도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예? 아무리 올려도 안 올라가는데 어제부터 이상하게 이렇게 굉장히 추워. 아니, 이게 고장이 난 것 같아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던 베드로 사도는 다시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근데 22절까지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까지도 버려서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랑해라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고 썩어질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은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그의 피 뿌리심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구별하여 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원히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있지만 바벨론이 지금은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지만 결국은 쇠하여지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말씀의 절대성과 영원성,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나라도 망하고 너희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서 하나님의 기운이 한번 불어버리면, 여러분 만약에 꽃이 이쁘게 폈는데 거기다가 아주 뜨거운 강풍을 불어보십시오. 그 꽃이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시들어서 말라버린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영원할 것 같지만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태양이 솟으면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과 같은 우리 인생,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과 금방 사라져 없어질 우리 인생과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풀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다 해도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처럼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존재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한 폭이 풀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산하면요 사실 기도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배고프고 간절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존재가 한 폭의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붙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곧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주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나팔수로 사용하셔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능력도 아니고 복음을 들은 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이 있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등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만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나를 죽이면서 절제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누가 시킨다고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이른 아침에 피는 안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 영원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세상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불태워질 것 거기에 미련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서면 우리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루하루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